오늘 우리가 제 5계명, 10계명 중에 가장 중심부에 있다고 봐야죠. 이 계명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프랑스 역사에 우리들에게도 잘 알려졌던 이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을 때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왕이 루이 16세였습니다. 루이 16세 왕과 그 부인 마리 앙투아네트 사이에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루이 17세였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프랑스 혁명의 결과로 루이 17세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단두대에서 아주 처참하게 처형이 되어지는 아픔을 겪고 구사일생으로 8살 된 아들이 루이 17세가 왕이 되어졌는데 그 어린 나이에 차디찬 감옥에 갇혀서 참으로 한많은 인생을 살다가 떠나게 됩니다. 차디찬 감옥에서 있으면서 온몸에 종기가 퍼지면서 고통스러울 때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루이 17세 8살에 왕이 되어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10살의 인생을 마감합니다. 어린 나이에 루이 17세 어린 왕이 죽음을 맞이해 가면서 그가 이런 기록을 남긴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지 고통스럽지 않아요. 저 노래가 참 아름다워 들린다. 그 많은 노랫소리 중에 내 어머니 목소리가 들린다라고 탄식하면서 어둡고 추운 독방에서 어머니가 생전에 들려줬던 노래와 어머니의 따뜻한 미소와 감미로운 소리를 기억하면서 10살의 소년인 루이 17세는 죽음 속에서도 어머니의 위로를 받으면서 삶을 마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쁨이기도 하고 슬픔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때로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이 어머님이라는 존재는 우리에서 깊은 곳에 있어서 정말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본향과 같습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 우리는 부모님을 생각할 때가 있고 어머님 곁으로 가서 모든 시름을 놓고 어머니가 해주는 따뜻한 밥을 한 끼 먹을 때 모든 염려와 인생의 시름 속에서 편안해지는 우리의 모습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어머님의 존재들은 우리들에게 그만큼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가 되겠죠. 이 죽음 앞에서도 쉼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어머니고 부모님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막론하고 어머니가 없이 태어나신 분들은 없어요.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와 동일하게 어머님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납니다. 어머니의 고통과 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어졌죠. 역사에 유명한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토벤이라든지 바라든지 핸델, 레오나르도 다빈치, 피카소, 섹스피어, 헬만 헤세, 우리 한국에서는 또 미국에서 유명한 아브라함 링컨이라든지 또 우리 한국의 우남 이승만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모든 뛰어난 인물들 중에 어머니를 통하지 않고 태어나지 않은 분은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어머니를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어머니의 존재는 너무너무 크고 위대하죠. 그래서 이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려고 모든 사람들에게 어머니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게 하려고 어머니라는 존재를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이해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것보다도 우리의 마음에 쉼과 안식과 평안을 갖다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시간이 가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또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을까, 또 저희 어머니가 어떤 마음이었을까가 너무나 절실하게 느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이 없었구나 내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지금도 깨달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 경험해 갈 수 있고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미국의 청교도인들이 아틀란틱 퓨리탄이라 그래서 영국에서 넘어오면서 미국의 시조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이 청교도 교도들이 이 땅에 오게 되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것이 생기냐면 이 어버이날이 제정이 되어집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미세스 애나 M 자비스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1905년에 어머니의 죽음을 너무 슬퍼해서 그 어머님을 기리던 중에 웨스트 버지니아에 있는 그랩톤 도시에서 감리교 교회 교인들에게 바구니에 담아온 카네이션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이런 선행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자기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그 여자분들에게 카네이션을 나눠주는 일이 소문이 퍼지면서 1913년 펜실베니아 주의회에서 어머니 날을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1914년 연방의회에서도 5월 둘째 주일, 오늘이죠, 어버이날로 정하고 기념일로 삼는 날로 결정을 내려집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어버이날을 셀러브레이팅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부모님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린다는 것, 이것이 그 어머니를 먼저 보낸 자녀가 어머니를 기리며 사랑을 기리면서 시작되어지고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오늘 우리가 이 어머니날이라고 하는 귀한 날들을 제정해서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이 부모님의 존재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싶습니다. 조금은 제가 영어 예배 때 비슷한 내용을 했는데 조금 헤맸어요. 조금 어렵고 오늘날의 십계명이라는 개념들이 너무나 낯선 개념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 어버이날에 있어서 어머니를 섬기고 아버님을 섬기고 부모님을 아노링하는 것들이 그거와 연관되어져 있는 성경 10계명 중에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 어디냐면 두 번째 계명입니다. Second Commandment입니다. 이 Second Commandment와 이 Fifth Commandment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이 두 번째 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어머니,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이 계명을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점검되어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십계명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 old, rusty things 해가지고 사람들 속에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잊혀지고 십계명이 있는 것들 모든 법의 근거가 되고 뿌리가 되는 십계명을 언제부턴가 미국 법정에서도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십계명을 오래된 다 삭은 것들로 그 가치를 희석시켜 나가는데 여러분 오늘 바울은 주 안에서라는 말 했거든요.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다섯 번째 계명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십계명을 볼 때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이 세상에서도 효를 강조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얘기하지만 특별히 이것은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부모를 섬기는 것이 나눠질 수 없는 것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어떻게 보십니까? 이미 오래되어지고 별로 다 아는 거고 누가 요즘 그런 거 지키나? 라고 여러분 생각한다면 주 안에서 성도로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님이신 계명으로 보고 있는 것에 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주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 십계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신뢰하며 볼 수 있는 믿음의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십계명을 보게 되면 이 5계명이 2계명과 아주 유사합니다. 다른 모든 계명들 10계명 중에서 8개 계명과 그걸 제외하고 세컨드 커맨먼트하고 피프스 커맨먼트에 아주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공통점이 뭐냐면 유일하게 복 주시겠다고 하신 계명들이 바로 두 번째 계명하고 다섯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먼저 한번 우리가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세컨드 커맨먼트는 뭘 얘기냐면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이죠. 이게 그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고 제일 첫 번째 기록된 거죠. 그래서 부모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내용이 성경에 제일 먼저 어디 나오냐면 십계명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 백성, the chosen people,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상징적인 계명으로 제일 먼저 준 게 뭐냐면 십계명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첫 번째 언약의 표식으로 약속의 백성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십계명을 주셨는데 그 최초에 주신 계명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 계명하고 5계명이 왜 동일한 공통점을 갖고 있냐라는 거죠. 이 계명의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상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가 있는 어떤 스태츄라든지 어떤 큰 바위라든지 이게 우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상은 어떤 거냐면 나를 지켜줄 거라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믿게 하고 또 내가 가고자 하는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게끔 해주고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공시키게 해줄 거라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상은 뭐죠?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탐심이 저거를 섬기면 내 안에 있는 욕구와 내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저것이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그래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늘 2절에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신약에 와서는 우상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약에는 두 개의 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 하나는 만몬신이에요. 이 두 가지 우상이 있습니다. 이 만몬신은 뭐죠? 돈입니다. 돈. 사람들은 돈을 얘기하면은 이 거룩하고 경건한 교회에서 어떻게 돈 얘기를 하냐라는데 누가 성경에 어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진리는 이 우상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벗어나게 해야 되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만몬이라는 것들을 결국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향해서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돈을 향해서. 왜 그러죠? 돈이라고 하는 만몬이지만 돈이라고 하는 만몬은 내가 원하고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기 때문에 우리 성경에서는 그걸 철저하게 돈이 필요한 거죠. 돈이 필요한 만큼 쓰는 거와 돈을 사랑하는 거와는 완전히 다른 거라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걸 방지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지지 않게 하는 것이 진리고 또 주 안에서 하는 일이고 성경이고 교회가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계명은 너희가 탐심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죠? 너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은혜란 말은 헤세드. 이것이 구약에서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말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멀시와 하나님의 그레이스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축되어져 있는 단어를 영어 성경에는 love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걸 복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대까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우상 대신에 뭐죠?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죠. 나를 이끌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 탐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곳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자들에게 천대, 아니 끝없이 내가 헤세드,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5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는 거죠.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6절 제가 잘못 기입했는데 5장 16절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이 형태가 똑같습니다. 너희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준 땅에서 너희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패턴은 나고 이걸 그대로 또 얘기하는 게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입니다. 바울이 얘기하죠.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그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결론은 뭐냐면 둘 다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거죠.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게 어떤 공통점이 있냐라는 거죠. 먼저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공통점은 이렇습니다. 다른 계명들은 다 뭐죠? 하지 말라, 지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계명만은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면 약속을 주겠다. 특별히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첫 계명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첫 계명은 나 외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거 넘겨주세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이 10계명을 보면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어떤 계명이 있죠? 하나님을 섬기고 5계명부터 10계명은 뭐냐면 사랑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이 되는 the second commandment의 first commandment가 뭐냐면 honor your parents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번째 계명의 첫 계명이 되는 게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바울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과의 관계 속을 얘기하는 5계명부터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건 뭐냐면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아내를 또 가축들을 갖다 탐내지 말라.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가비타지 말라.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어떻게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먼저가 있습니까? 그 말은 뭐죠?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게 살인하지 말라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10계명은. 그게 말이 됩니까?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부모를 공경하는 게 그게 왜 더 중요합니까? 우리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고 이것보다 더 중요하냐라는 겁니다. 우리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이 부분이 2계명과 동일한 거예요. 아까 2계명은 우상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결국은 우리 내면에 있는 탐심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부모를 공경할 때 두 가지가 여기서 얻어집니다. 첫째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걸 배웁니다. 두 번째는 뭐죠?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 속에는 탐심이라는 게 없다라는 게 주 안에서. 그러므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살인하고 다른 사람을 도적질하고 거짓말을 쉽게 해나가고 남의 집 것을 탐내고 간음을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과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것과 두 가지의 공통적인 거예요. 탐심을 안 갖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에도 보면은 그런 부모 얘기를 예전에 유교 국가에서 한 가지 좋았던 거는 그거죠. 야, 너의 부모님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야단칠 때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뭐 쉽게 말하면 야, 너 이름 뭐니? 너 아버지 누구야? 뭐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네 부모를 공경하고 네 부모를 네가 사랑하고 그런다면 네가 어떻게 이렇게 배웠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이야기들. 이런 것들 뭐 유사한 것들입니다. 근데 성경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 이거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들로 우상을 삼키지 않고 탐심에서 벗어진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 부모를 사랑하고 내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누군가의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들을 해하고 또 그런 것을 훔치고 또 그런 가정에 파괴해가지고 간음을 저지르고 그것을 이웃의 것들에게 거짓말해대고 그것도 훔쳐가고 뭐 탐내고 이러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배경에 탐심을 이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않고 탐심을 갖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처럼 너희가 부모를 섬기는 깨끗한 마음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을 탐심이 없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들을 어떤 것인지 성경이 얘기하는 걸 깨달아야 되고 왜 성경이 부모를 공경하면 복 주시는지에 대해서 십계명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인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인간으로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너무 기초가 되는 것들을 여기에 감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십계명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 개념과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섬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탐심에 끌려가지 않는 죄악에 끌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 모습과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들이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주 안에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은 never be separate. 결코 나눠질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들의 주변에 계신 아직도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있으면 저는 한 가지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있는데 어느 날 제가 에베소서 6장 1장을 읽다가 너무나 가슴을 치면서 회개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참 부끄러운 얘기인데 제가 미국에 유학 오면서 참 힘들었는데 제 아버님은 저한테 한 번도 전화 한 통도 안 하시고 어떻게 사는지도 물어보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자,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또 아버님이 참 경제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해서 좀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제 안에.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속에 큰 죄책감과 깨달음들이 오는 거였어요. 그래서 참 회개를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큰 잘못을 했구나. 왜 이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늘 읽었던 성경인데 그게 가슴에 와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날 읽다가 그게 가슴을 친 겁니다. 내 부모를 내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식으로 무관심한 게 이게 과연 내 안에 예수가 있는 건가? 저는 그래서 그걸 가슴을 아파가지고 한 달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때가 3월 달이었는데 내가 5월 달에 한국을 나가면 아버님을 정말 잘해드리고 와야 되겠다. 아버님 모시고 정말 용돈도 드리고 정말 잘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하고 있는 그 달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하면 먹먹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늘 그 생각 에베소 6장 1절에 3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도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아프고 먹먹해지고 죄송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일 모레 이제 80 중반 되신 어머니도 계시지만 잘 보지도 못하고 또 잘 찾아가지도 못하니까 또 그것도 한편은 또 다른 저에게는 아픔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사는 게. 그래서 마음이라도 늘 주님 생각하고 있고 그래도 1년에 한 번이라도 뵙고 어머니를 뵙고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 저 같은 실수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부모님과 부모님을 경외하는가 이것들이 같이 가는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부모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모라는 권위가 있습니다. 이 권위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유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명한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 윌 브레이킹을 얘기합니다. 요한 웨슬레의 어머니예요. 수잔나 웨슬리입니다. 이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 13명의 아이들을 규칙적으로 가정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키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아이들을 5살 전에 자아를 고집을 꺾어버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게 윌 브레이킹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시작된 게 오늘날 감리교를 메소디스트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거를 일정하게 규칙을 지켜나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수잔나 웨슬리가 자녀들을 갖다가 훈련하고 교육한 데서부터 나온 게 그 시작되어진 게 메소디스의 이름의 기원입니다. 이 수잔나 웨슬리는 5살 전에 자녀들의 의지를 꺾어버리고 자녀들의 의지를 꺾기 위해서 고집을 꺾기 위해서 간단한 체벌까지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래서 탈무드는 7살까지 아이를 노예처럼 부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는 아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나눠질 수 없다라는 거죠. 요거 제가 잘못된 그 다음으로 보시면 권위가 전전으로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부모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부모를 공경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게 하려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만한 존재이므로 다른 사람들이 지배하려고 하지 머리를 숙이려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인간의 자반된 속성을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자신 안에 탐심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계명에서 우상이라는 인간의 탐심을 내려놓고 부모의 권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워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과 5계명은 다른 것 같지만 동일하다는 겁니다. 이 부모로서의 우리에게 주신 권위들 이거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나눠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넘어가서 한번 레위기서 19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레위기서 19장은 어떤 것이냐면 10계명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10계명에 대해서 확대해가지고 실제적으로 적용시켜 놓은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레위기 19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9장 18절에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 말도 있지만 이 10계명을 설명해 놓은 레위기 19장의 시작이 참으로 임프레시브합니다. 왜냐하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레위기 19장을 시작하는데 뭘부터 시작하는지 아세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더욱이 놀라운 건 뭐냐면 레위기 19장에서 시작할 때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아니라 10계명에서 공경하라 그러죠. 근데 레위기서에서는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아주 무겁게 다루고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공경하라 이런 말들은 키패드라는 말을 갖고 무슨 뜻이냐면 어원적으로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사람들은 공경하라는 말을 무겁다 그러는데 몸의 장기에 뭘로 비교하냐면 우리의 리버, 우리의 간에 비교합니다. 이 간이 몸의 장기 중에 무겁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참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데 오늘 레위기서는 구약의 레위기서는 부모를 경외하라 그럽니다. 이 경외하라는 말은 야레라는 단어로서 두려워하다는 뜻인데 이 말은 누구에게 주로 쓰이냐면 여호와 하나님께 쓰시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쓸 때 야레, 경외하라 이런 말을 쓰는데 이 말을 지금 부모님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십계명을 설명하는 이 장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같이 나옵니다. 이게 떨어져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위기서처럼 십계명을 보면 십계명의 가장 중앙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실 수 있는데 네 번째 개념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다섯째가 뭐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예요. 아까 레위기 19장 3절이 뭐였죠? 각 사람은 내 부모를 어떻게 하죠?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이 나눠지지 않았어요. 요 말처럼 그대로 10계명은 4계명과 다섯 번째 계명을 푹 나누어서 하나는 뭐죠? 안식일을 지켜라. 5계명은 뭐죠?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어해라. 이게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요? 이게 10계명의 중심에 있으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허리지 않습니까? 센터입니다. 중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두 개를 갖다 놨냐? 이 안식일을 지켜라 하고 부모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이건 다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개념하고 다섯 번째 계명이 같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중앙에 와서 십계명의 중심부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사람들과 관계를 하는 것과 요 중앙에 안식일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두 가지가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으로 이 중앙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연결고리라는 거죠. 앞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게 같이 있으면서 이것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나눠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계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은 뭐냐면 동일한 장소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죠? 가정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부모로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걸 배우고 부모로부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걸 배우고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주 안에서 가져야 될 부모와 자녀 간의 모습이고 우리 가정 안에 있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 특별히 부모님들이 부모로서의 권위로 자녀들에게 오늘 성경이 얘기해 주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얼마나 중요하면 십계명이라고 하는 명확하고 확실한 것들 속에 분명하게 가장 중심에 그것을 갖다가 기록해 놨겠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서 나에게 주신 부모의 권위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치고 자녀들은 부모의 권위를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부모들이 가정 안에서 가르치고 이루어져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가정 안에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다가 맡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권위를 주신 것은 뭐냐면 부모로서 권위를 주시고 자녀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해서 자녀들에게 훈계하고 올바르게 가르쳐 그 부모의 권위를 순종함과 같이 말씀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배우며 자라가게 만드는 게 주 안에서 있어야 될 부모의 모습이고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부모와 좋은 가정의 예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들 이삭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창세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리아산으로 아들 이삭과 아버지가 가지 않습니까? 한참 가다가 아들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그 장작도 있고 그 다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예배해 놓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예요. 아버지, 돈을 어떻게 많이 법니까? 이런 대화가 아니었죠. 아버지, 어떻게 공부를 잘합니까? 이런 대화가 아니었죠. 아버지, 제가 어떻게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대화가 아니었어요. 아버지, 제가 어떻게 해야지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부모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드려지는 대화는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해야지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번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번제물 없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번제물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이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 부모로서의 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대화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대화, 내가 아버지로서 내 자녀들과 하는 대화 속에 어떤 대화가 주가 되는지, 메인 토픽이 무엇인지, 우리 자녀들에게 내일은 주일이다. 너는 내일 주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가는데 네가 헌금할 수 있으면 그 헌금한 걸 미리 잘 마음으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 바쁘더라도 내일은 먼저 예배 드리는 걸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렇게 믿는 자들이 부모로서 주 안에서 이런 대화가 우리 가운데 오고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대화들이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부부 사이에도 이런 대화들이 올바르게 지어져서 그 가정이, 자녀들이 그런 부모들을 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저런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정 안에 있기를 주의를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딸내미를 얘기하면 또 팔불출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 한 가지 저도 신앙인으로서 참 안심을 하게 된 사건이 있었는데, 저희 딸내미가 이번에 짧지만 2주 선교 여행을 갑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메시지 보냈는데, 엄마 아빠가 선교지를 섬기는 마음을 보고 배운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냥 가슴이 물컹하면서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노심초사했는데 그래도 우리 마음이 전달이 됐구나. 다행이다. 그래서 큰 무거운 부담감이 하나가 내려가면서 안도의 한숨을 제가 쉬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우리는 어렵게 선교 갈 때마다 애들한테 미안했죠, 저는. 없는 돈에 갈 때마다 정말 미안했고, 얘네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불평불만하면 어떡하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그 마음을 배웠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걸 이루신 거래죠.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로서, 내가 성도로서 내 자식에게 가르쳐야 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쳤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위로가 되고 마음에 정말 큰 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안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과 부모로서 자녀의 대화 속에 그러한 은혜들이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한국 역사 속에 이 부모님으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가정에서 신앙을 배우신 분이 있어요. 그분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랑의 원자탄이었던 애양원을 이끌어갔던 손양원 목사님이셨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신앙의 유산을 어디서부터 배웠냐면 아버님 손종일 장로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어느 날 일제치하에 그 손양원 목사님이 11살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아이를 늘 데리고 아버님은 새벽 예배를 가시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성수와 11조 생활을 철저하게 이 자식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나이가 11살쯤 됐는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7원 보통 학교에 입학을 하였는데 일본인 교장이 매일 일본왕을 향하여 동방요배를 하고 수업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은 어렸지만 동방요배를 거절했습니다. 어느 날 손양원 목사님은 동방요배를 거부한다고 교장으로부터 매를 맞고 뺨은 붉어지고 코피를 흘리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그렇게 매를 맞고 온 아들을 보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주님, 이 부족한 것에 미천한 아들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쇠는 두드릴수록 강해진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일에 사용하시기 위해 제 아들을 더 큰 망치로 더 강한 힘으로 두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들을 위로해 줬다고 합니다. 이 손양원 목사님의 아버지신 조일 장로님의 이 기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자 그 기도를 들었던 이 손양원 목사님은 그 어린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한 거라면 그까지 학교 안 가면 그만이다. 어린아이 마음에 그런 결단을 갖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분은 한국교회가 다 우상을 섬기고 공산주의에 무너져 갈 때 유일하게 목숨을 걸면서 신앙을 지켰고 자기의 자식들까지도 전부 다 희생을 당하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되고 자기 자식을 죽인 그 공산, 그 일각이었던 그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입양을 했던 거죠.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그 깊은 사랑의 깊이가 누구로부터 시작됐냐면 아버님 손정일 장로님. 그것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과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두 가지가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있으셔서 자녀들은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을 자녀에게 가르쳐서 우리의 가정들이 부모와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복된 삶을 살아가는 참으로 하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